셋.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잡은 서로 얼굴 보시며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성경 강림 후 10번째 주일로 모였습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함께 고백하며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손 펴시면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할렐루야.
주님을 이 시간 기억하며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 내 맘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기쁨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아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5년도 남은 아버지여 후반기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고백하며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사만 교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한 단락 가운데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과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로 주님 앞에 모여서 신앙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기쁨이 되는 8월 한 달 되기를 원하고 남은 2025년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들을 귀를 주시고 그 말씀 위에 나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나의 걸음걸음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헌신은 헛된 걸까? 다시 한번, 내 헌신은 헛된 걸까? 네.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일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일을 하고 또 사업장에서도 직장에서도 일을 하고 그리고 내 개인적인 여러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열심히 우리가 땀 흘려 일을 합니다. 2025년도 우리가 시작을 해서 지금 8월 달을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온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의 노력, 나의 결실이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땀 흘려서 노력했는데,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어떠한 사업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것을 기획하고 또 그것을 여러 가지 과정 속에 헌신하면서 한 단계를 밟아오면서 좋은 결실을 이렇게 맺었어요. 그런데 누가 툭 던지는 말이,
그거 다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여러분 지금까지 노력했던 내 노력이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여름 성경 캠프를 했습니다. 함께 헌신하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땀 흘리면서 무더운 여름날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봉사해 주시고 그랬는데 제가 딱 앞에 나와가지고 그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함께 섬겼던 우리 권사님, 집사님 기분 어떻겠습니까? 시간을 내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저녁 때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율동도 하고 찬송도 했는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얘기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이거 잠 못 잡니다. 잠이 안 오죠. 이게 뭐야. 나의 헌신과 이 수고가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당연히 들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런 경험을 한두 번은 꼭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거는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바울이 오늘 그와 같은 비슷한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말씀인데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 말은 뭐냐면은 빌립보 교회가 지금 착한 일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거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신앙인이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속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마음 상하는 말일 수 있어요. 너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한 거야.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굉장히 열정이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6절 말씀 읽었지만 5절 말씀만 딱 보더라도 그들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첫날이 뭘까요? 빌립보 교회가 설립되고 나서부터 잠시 있다가 어느 정도 신앙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헌금하고 한 게 아니라 첫날부터 헌신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첫날부터 헌신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이 복음을 위해서 그 일에 너희가 어떻게 하고 있다? 참여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중간에 빌립보서 말씀 보면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향해서 선교 헌금을 준비해 가지고 보내요. 그 헌금을 이제 선교 헌금이죠. 선교 후원금을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를 받아가지고 전달해주는 전달 역할을 해요. 중간에 잠깐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장에서도 이 헌금에 대한 내용도 나와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감옥에 생각할 때에 자신을 위해서 헌신을 아끼지 않았거든요. 교회가 설립되고부터 계속해서 선교 후원을 해온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후원해 온 거예요. 감옥에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 그들의 헌신을 생각할 때에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편지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한 말이 그 첫 헌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너희가 봉사하면서 이렇게 후원하고 있는데 그 착한 일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 그리스도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이게 기분 나쁜 말일 수도 있어요. 왜 바울은 너희들의 헌신이 정말 대단하다. 너희들의 수고가 대단하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 너희들 정말 최고야. 너희 같은 신앙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너희의 그러한 신앙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하면서 그들의 어떠한 노력, 땀방울을 인정해 주는 그러한 말로 시작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바울은 너희가 행한 모든 그 착한 일은 누가 시작했다? 그리스도가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예화를 드렸듯이 이런 노력이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말, 이러한 말을 바울은 왜 선언하듯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선언이거든요.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헌신, 그들의 섬김, 그들의 봉사를 무너뜨리려고 한 게 아니라 교만해가지고 그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보면은 잠시 이렇게 누르려고 이 말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그들의 헌신을 지켜 세우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인 줄 믿습니다. 왜 이 말을 했냐 하면은요, 그들의 수고가 헛되게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예요. 헛되게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은 빌립보 교회 지금 힘들거든요. 왜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가 설립되고부터 정말 헌신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그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단순히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거든요. 1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죽는 얘기를 해요. 나는 죽어도 좋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이 얘기를 해요. 이 말을 했다는 거는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다가 결국 얼마 있다가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처지에 있다는 것이고, 빌립보 교회는 그것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1장 20절 말씀. 1장 20절. 1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야, 이게 멋진 말이죠. 예, 멋진 말이긴 하지만은 지금 죽음의 위협 가운데 감금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한 이틀 있다가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심상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죽음 얘기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는요, 빌립보 교회 안에 네 분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내일 죽을지 모르니 낙담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있으니까 여러분, 밖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은 내부도 사실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남편이 직장에서 사업장을 꾸리는데 사업장이 정말 너무나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러면요, 집안이 평안할까요? 평안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요, 그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이게 사업장 일 때문에, 고민 때문에 거기 안에서 스트레스 받다 보면은요, 가정도 사실 분위기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티격태격 다툼도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빌립보 교회가 그렇거든요. 그런 외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다툼이 있어요. 특별히 여성에 관련된 그러한 지도자들이 다툼이 있거든요. 다툼의 이유가 사실 자신의 어떠한 권리 주장보다는 제 생각에는 외부의 어떠한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 때문에, 그런 안 좋은 상황 때문에 사소한 것에도 뭐 하는 거예요?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이러한 불화가 생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어찌됐든 빌립보는 밖으로 안으로 지금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했던 교회거든요. 바울이 봤을 때 지금 빌립보 교회가 위태한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헌신했는데, 지금까지 수고했는데 잘못했다가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중 하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밖으로 안으로 힘드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헌신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 하면서
두 손을 놔버릴 수 있거든요. 포기할 수 있거든요. 주저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이 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시작 때부터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왔는데 그 모든 것들을 시작하시는 이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울은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한 거는 다 그리스도, 그 모든 시작의 근원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결단을 하고 그렇게 헌신을 하고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그 일들을 감당해온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 다시 한번 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면서 그들의 수고의 시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결단하고 헌신한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은 어디부터다?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 그 그리스도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 때까지?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 이게 언제예요?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끝이 없다. 도중하차가 없다. 끝까지 완주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도중에 포기할 거야? 도중에 하차할 거야? 아니야.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이게 이렇게 이해가 되는 얘기지만은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하면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내가 하는 줄 알아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결단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내 헌신의 기준이 돼버리면은요, 도중에 끝났어요. 도중에 끝나면은요, 그 헌신이 도중에 하차가 되어버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내가 중심이 되면은 사실 도중 하차하기가 쉬워요. 나는 내 능력은 여기밖에 안 되는구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힘들다. 지친다. 외롭다. 그래, 여기까지 해야지. 왜 이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시작했으니까, 내가 끝내려고 하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기준돼서 내가 손 놔버려요. 힘들 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오르막길을 쭉 신앙성장 곡선을 쭉 올라가는 것으로만 우리가 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힘들면 내리막길도 있고, 그리고 좌절하다가 침체기도 있고, 다시 으쌰으쌰 올라갈 때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또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인간 그리스도인의 어떠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올라갈 땐 헌신하고 내려갈 땐 포기하고, 다시 또 으쌰으쌰 올라갈 때 헌신하고 내려갈 때 포기하고, 그러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내가 기준되면은요, 내가 시작했다가 내 마음대로 끝내고, 내가 또 내 마음대로 감동이 오면, 기분이 좋으면 또 시작했다가, 또 나중에 또 뭔 일이 있으면은 잠시 쉬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거를 딱 찝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들이 헌신하고 결단한 것은 맞아. 너희들의 섬김과 그 수고 너무나 귀한 건 맞지만은 그 시작의 근원은 너희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거기에 순종한 거야. 결단한 거야. 헌신한 거야. 선교헌금을 보낸 거야. 지금까지 그렇게 지금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 거야. 주저앉지 않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야.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암송 구절 한번 주고 보세요. 2장 13절 말씀인데 바울의 그러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오늘 우리 암송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역사하셔서 너희에게 소원을 주신 거야. 너희가 그 소원 품고 결단했잖아. 헌신했잖아. 지금까지 달려왔잖아. 너희가 결단한 것 같지만 그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 운행하셔서 은혜 주셔서 그렇게 한 거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주저앉을까 봐, 지금까지 한 수고가 너무나 귀하고 그것이 보배 같으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이것밖에 없다. 너희들이 수고한 거는 그 시작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야, 지금 하나님이 지금도 열심히 달려오고 계셔.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셔. 그런데 힘들다고 지금 포기할 거야?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너는 포기할 거야? 아니야. 너희들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아. 지금까지 헌신한 것처럼 앞으로도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계속해서 그 헌신을 이어가도록 도와주실 거야. 힘주실 거야. 그러니까 힘내고 용기를 얻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감옥에서 나는 죽어도 괜찮아. 나는 죽어도 상관이 없어. 나는 오히려 그것을 기뻐해. 죽든지 살든지 나는 상관이 없다 얘기를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지금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나의 헌신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 그것이 순수히 나 독단적으로 헌신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것입니까? 그 헌신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섬김을 제가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너무나 귀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엊그저께 광복 80주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보면은요, 한국 기독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죠. 일제강점기 때 그 억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조용히 모이면서 비밀리에 모이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어린이들을 도와주고 또 불우한 자들을 도와주고 거기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계속해서 보이지 않게 수고했거든요. 네. 그 순간 생각할 때, 한순간을 생각할 때에 그들의 헌신이었고 노력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전체를 돌이켜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왜요?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마음을 갖고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일제강점기 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움직였어요. 한 사람만 했으면 그 사람만의 노력이겠지만은 전체가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겉으로 봤을 때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기간에도 하나님은 뭐 하셨다? 역사하셨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셨죠. 민족을 품게 하셨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셨고 하면서 막 부흥운동 일어났잖아요. 평양 대부흥운동 일어났어요.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지금 승승장구했어요. 1973년도에 여의도에서 이제 엄청난 집회가 열렸죠. 빌레그람 목사님 모셔가지고 여의도에서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안에서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1973년도에. 그리고 세계 선교화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다짐했어요. 하면서 1973년도 여의도에서
10만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결단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 10만 선교사 파송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두 손 들고 막 다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한번 봤더니 1973년, 70년대에는요, 이게 여권 발급이 사실 쉽지 않았어요. 여권 발급이. 공인들만, 그러니까 공무위에서, 뭐 국가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유학생이라던가 이민자들 외에는 여권 발급을 해주지 않았어요. 여권도 없는데 자유롭게, 뭐 그때 당시에는 자유관광이라는 것이 사실 없었어요. 자유관광도 보니까 1980년대부터 해가지고 50세 이상만 해외여행 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하에 여권을 발급했다,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여행을 위해서 발급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단기 선교를 위해서 여권 발급하는 일이 없거든요. 용감했죠. 73년도에 여권도 없는데 해외 선교사 10만 선교사 파송하는 민족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게 10만 선교사가 이게 한두 명입니까? 여권 발급도 되지 않는 그 시기에, 자유롭게 여권 발급이 되지 않는 그 시기에 10만 선교사 헌신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들 안에 역사하셔서 소원을 주신 거예요. 그 소원 품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 파송하는 그러한 민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1970년대 지나서 80년대 이제 서서히 이제 관광이 이루어지면서 여권 발급이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전 세대가 이제 여권 받을 수 있는 게 1980년대 후반기부터 이제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었대. 90년대 가가지고 그때부터 막 단기 선교 막 나가가지고 선교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결단한 게 내 열정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 단순히 내 의지만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 내 감정만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때 그 집회 순간만 생각하면 이거 너무 충동적인 거 아니야? 아마 그리스도인들 거기에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권 발급도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10만 선교사, 이거 너무, 이게 집회를 너무 충동적으로 진행한다. 선교사원 신자 손 드십시오. 이거 너무 이게 감정을 자극하는 그러한 설교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분석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2025년도 지금 와서 과거를 돌이켜보면은요, 다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고 감동 주셔서 헌신하게 하셨고,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러한 민족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느낄 수 있어요. 바울도 그걸 느낀 거죠. 빌립보 교인들의 헌신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것이 도중하치되면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니까, 지금도 역사하시니까 포기하지 말아라. 너희의 수고가 지금 헛되게 무너지면 안 된다. 계속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달려가라. 그래서 오늘 1장 6절 말씀을 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그런 송담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정말 내가 예배를 매 주일마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열심히 일주일 동안 살고 주일날 굉장히 피곤하죠. 직장인들 굉장히 피곤한 거 알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피곤하죠. 몸이 찌뿌둥하고, 또 경쟁 사회잖아요. 한국은 경쟁 사회예요. 직장도 경쟁, 학교도 경쟁, 학생들 경쟁, 아이들은요 보이지 않지만은 부모 경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보이니까 굉장히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한 순간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주일 아침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오늘 가야 하나? 좀 쉬어야 되나? 하나님, 나도 쉬기 원합니다. 쉬고 싶습니다. 근데 연초에 이제 작정을 한 거죠. 작정했을 때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마음을 어느 한순간에 살짝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 다음 주부터 나오지 다음 주부터. 내가 올해는 정말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내가 매일매일 기도해야지 하는데 바쁘고
이런저런 삶에 치이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는 거를 쫙 놔버렸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더 이제 안 좋은 상황은 놔버려서 나는 안 되나 보다. 난 이거밖에 안 되나? 아직 신앙이 덜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쉽게 그 결단을 이렇게 놔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올 한 해 일독해야지,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일독해야지 하는데 레위기 읽다가 막 지쳐요. 이게 뭐야? 이게 성경 말씀 왜 이렇게 힘들어? 신약부터 읽어야 되겠다. 신약부터 이제 읽어요. 그러면은 마태복음부터 힘든 거죠. 족보 나오는 게 반복되니까 힘든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아이고 힘들다. 사도행전부터 읽어야지. 복음서는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힘들면은 핑곗거리를 뭐로 찾는 거예요? 나는 아직 신앙이 깊지 않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놔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직 나는 아닌가? 나는 아직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인가? 수십 년간 신앙생활 했음에도 그렇게 우리가 여길 수도 있어요. 안 되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집단 안에서도 올 한 해 여러 가지 계획과 꿈이 있죠. 그것들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빵빵 터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열정이 꺾이죠. 올해 아닌가? 그래, 내년에 다시 도전해보자. 올해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살짝 이렇게 뒤로 제껴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교회, 시골 교회일수록 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아닌가 보다. 모든 교회가 복음 안에서 세워졌는데, 복음을 위해서 세워졌는데 달려왔는데 한국교회 지금 엄청나게 큰 위기잖아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없어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없습니다. 학생회가 없습니다. 청년회가 없습니다. 저도 지방에서 이렇게 청소년부 사역하지만은 여름 캠프를 위해서 연락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도 우리 아이들 없어요. 우리 청년들 없는데요. 정말 현재 지금 한국교회 문제인 것 같아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위태위태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교회의 마음이 문제예요.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골 교회는 안 되는구나. 저기 작은 교회는, 미자립 교회는 우리는 아닌가 보다. 우리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없어. 여건이 돼야 할 수 있지, 상황이 돼야 할 수 있지 하면서 살짝 그 사명을 뭐 하는 거예요? 내려놓으려고 하는. 물론 상황도 문제예요. 환경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문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사명을 살짝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개척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결단했고 내 스스로부터 자발적으로 시작된 봉사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시작했으니까 놓는 것도 편한 거예요. 내가 시작했으니까 내가 노는데 이런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 시작은 그리스도야. 그 시작은 우리 주님이야. 주님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 열심 앞에 너 그렇게 포기할 수 있어? 내려놓을 수 있어? 아니야. 지금도 그 주님은 열심히 그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감당케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감동 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포기하지 말고 지금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주어진 일 내려놓지 말고 나에게 그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것, 주어진 것 하나하나 그때마다 순종하면서 감당해. 그러면 주님이 도우시고 힘주시고 더하시고 인도하시고 끌어가시면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수고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지금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에게 혼자가 아닙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네. 혼자가 아니에요. 네. 과거에 내가 헌신을 경험했던, 결단했던 그 순간, 내가 결단한 게 아니라 그 순간 내 안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거예요. 와, 그래, 해야지. 아, 그래, 순종해야지. 이번에 섬겨야지. 감동 주셨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고 그 일을 감당해온 거예요. 그 수고가 너무나 귀하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 수고를 위해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신앙 곡선 올라갔다 내려갈 때도 쭉 내려가지 않고 다시 힘을 내고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전체 역사를 보면은 쭉 이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으로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남겨두어야 돼요. 어느 이야기가 있어요. 나무꾼인데 나무를 이제 캐다 보니까 나무가 많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종자를 가지고 심었어요. 심어가지고 어느 정도 모종이 되면 옮겨 심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나무꾼이 너무나 급한 거예요. 그 다음날 봐도 이렇게 뭐 새싹이 올라오는 게 안 보여. 그 다음날 봐도 새싹이 올라오는 게 안 보여.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 나무꾼이 한 게 파보는 거죠. 뿌리가 안 내리나? 뿌리가 왜 안 내려? 다시 덮고 다음날 또 안 오르는 거예요. 왜 안 자라는 거야? 해가지고 또 파보는. 다시 또 씨앗을 꺼내서 보고 이상하다 이게. 다시 또 심고 다음날 또 속이 타도 들어가는 거죠. 왜 이렇게 안 열리는 거야? 안 자라는 거야? 새싹이 안 나오는 거야? 또 파보는 거예요. 이거 멀쩡한데 깨끗한 다시 또 심고.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뿌리가 내리고 발아 해가지고 이렇게 새싹이 올라오는 거 나무꾼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자연의 순리에 맡겨야 돼요.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지금 빨리 뿌리 내리고 빨리 이제 새싹이 와서 자라서 모종 생기면 그거 옮겨 심으려고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씨앗이 이제 뿌리 낼 수가 없는 거죠. 아마 씨앗도 생명 어떤 말만 할 수 있으면 뭐라 할지도 몰라요. 그만 좀 파라고. 좀 기다려라.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지금 빨리 지금 뿌리 내리고 자라야 되는데 왜 자꾸 파는 거야? 하면서 투덜거릴지도 몰라요. 여러분 내가 하면은요 사실 그렇게 막 행동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남겨두면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7월달, 8월달 우리가 신앙 성장에 관련돼 가지고 요한복음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앞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의 수고, 지금 헌신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일들을 또 감당할 수 있는 거는요 쉬워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즉각적으로 내가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감동 주시거든요. 말씀 읽다가도 감동 주셔요. 찬송하다가도 감동 주셔요. 오늘 예배하다가도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 주셔요. 야, 옆집 찾아가라. 전화해봐라. 누가 한번 만나봐라. 한번 안부를 물어봐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감동이 올 때 있어요. 야, 네가 헌신해라. 야, 네가 헌금해라. 너 그런 능력 있잖아. 재능이 달란트가 있잖아. 네가 그거 한번 감당해봐라. 감동 주거든요. 그때 내일 해야지. 그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헌신하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끝까지 또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이어갈 수 있는 비결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바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순간순간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셔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순종하면 돼요. 내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마음가짐은 어느 순간 꺾일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나 보다, 아멘, 믿고 하면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역사를 붙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고 우리 아산만 교회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셔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요 창세 전부터 사실 시작됐어요. 쭉 오다가 내가 태어나고 나와 같이 내 인생 가운데 쭉 이렇게 또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 나의 삶이 끝나고 아니면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역사가 쭉 이어오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같이 붙어서 하나님의 일들이 쭉 이어가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땅 가운데 완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충동적이거나 순간적인 게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흘러온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분을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니 얼마나 소중해요. 빌립보 교회 헌신이 얼마나 소중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려놓지 마십시오. 뒤로 제껴놓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지금 당장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 말씀 붙들고 주님, 내가 헌신한 줄 알았는데, 내가 결단한 줄 알았는데 그 모든 시작은 주님이었군요. 창세 전부터 그 열심으로 역사하셨던 그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군요. 나의 헌신이 그래서 너무나 소중하군요. 주님, 그 하나님의 열심에 부응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를 응원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끌어당기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오늘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순종해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승리하는 우리 가정, 우리 아산만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한번 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승리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삶의 터전과 온 가족과 자녀 후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